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8절로 3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40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이죠.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굉장히 어렵다고들 얘기하시고 신앙생활의 위기라고 지금 이구동성으로 교회를 걱정하고 또 교회에 지체된 바 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과 같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연중에 이쯤 되면 이제 봄에 여러 행사들을 앞두고 많은 기도회와 또 많은 모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언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위축되고 예전과 같지 않은 그런 어떤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지금 장기간 맞닥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부흥. 어떠세요, 여러분? 이 단어가 굉장히 이제는 생소하게 들릴 법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을 바라고 기도하고 또 부흥을 맛보았지만 지금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현실에서 부흥은 이제 역사의 한 아름다운 장면을 그냥 연출해낸 그런 과거의 기억으로 묻혀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사실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흥이 사람이 중심이 돼서 사람이 주도적으로 부흥을 일구어낸다면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부흥의 주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이십니다. 코로나가 감히 무너뜨릴 수도 위협할 수도 없는 우리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현실적으로 상황적으로 예전과 같이 왕성한 사역을 못한다 하더라도 부흥은 전혀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흥을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가 현실에 얽매여 있다고 해서 부흥을 포기할 것이냐?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예전의 부흥이 교회 안에서 예배의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그런 부흥이 일어나고 그 부흥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맛봤고 그 은혜를 맛보고 깨달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주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져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근데 부흥은
존재하고 부흥은 여전히 우리가 소망해야 될 이슈라고 한다면, 그러면 교회가 아닌 교회 밖에서 우리는 부흥을 맛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겠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배경을 좀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많이 들어왔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엠마오의 이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한 11명의 사도들과 그 번외의 다른 제자들도 다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그것도 적극적으로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그 중에서도 11명의 제자 사도들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 그룹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사역이나 기도를 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는 꼭 그 자리에 동석했습니다. 받은 은혜가 컸겠죠. 더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제자 베드로였지만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고, 닭이 울기 전까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던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그 실망감과 자괴감이 컸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3일 만에. 여인들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성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체할 수가 없는 거죠. 불이 나게 뛰어갑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본문 앞에 있는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여기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걸어가지 않고 뛰어갑니다. 급하게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가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놀랍게 여기긴 했지만 집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원어의 본뜻은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의 현장을 직접 부활이 되는 상황은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그 무덤이 비어있을 거라는 것을 미리 들어 알고 있는 베드로가 그 사실을 자기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세계 역사의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대역사가 일어난 현장을 목격한 거예요. 남성으로선 사상 최초로. 그 베드로의 반응이 집으로 돌아갔다, 원하는 곳으로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는가? 다시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자기의 본연의 옛날의 그 자리로 다시 회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실체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아닐 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자기 원하는 자기 방식, 자기 경험을 찾아 다시 옛날에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17절.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그들의 심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자, 이들이 부활의 소식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당신만 모르고 있냐고. 다 그 무덤이 비어있는 거 다 아는데 왜 당신만 모르느냐고 이렇게 제자들이 오히려 되물어요.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역시 마찬가지로 슬픈 기색을 띠고 낙담하고 상심하고 실망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베드로도 그렇고 이 엠마오의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과 3년 동고동락했지만 그들의 중심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자기의 유익,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예수님의 능력만 있으면 나는 이제 내 인생 펼 거야. 내가 이렇게 갈릴리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비참하게 살지 않을 거야. 이제 내 팔자가 활짝 필 거야 라고 생각한 겁니다. 가난하고 무식한 이제 어부가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자기 기준, 자기 관점으로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눈에서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곁에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큰 실망과 또 큰 자괴감 가운데 빠져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자기들의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습니다. 자기 옛날 방식, 주님을 알기 전에 그 방식, 그 자리로 다시 본능적으로 회귀하고 있는 베드로와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찔림을 주죠. 그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만 만약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안위를 주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은혜를 주는 분으로만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금 현실이 이 작금의 모든 상황들이 예전과 같이 여의치 않다고 했을 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본능으로 회개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여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실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그것이 풀리지 않을 때 똑같습니다. 성정이 똑같은 우리는 다시 회개합니다. 여기에 큰 문제와 난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사랑의 주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주님, 엠마오의 제자들이 그 엠마오로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베드로가 그 부활의 현장을 봤음에도 그가 원하는 곳으로 가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곳까지 따라오십니다. 그곳까지 찾아와 주십니다. 이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신, 여기 계신 현장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지금 우리가 장기간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그런 상황을 겪으셨습니까? 그래서 낙담하고 혹여 실망하셨습니까?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이것을 주체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계속 힘들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정이 이제는 내 방법으로 해야 되겠구나, 내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지식, 내 경험, 내 것을 꺼내서 다시 내가 원하는 그 자리로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모든 것이 개방되고 모든 것이 자유로울 때는 어떻게든 교회에 왔고 예배를 드렸고 기도할 수 있었고 분위기 자체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주도했다고 한다면,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봉사와 헌신과는 멀어진, 어떻게 하면 이 자금의 이 혼란과 위기와 이 압박을 어떻게 하면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극복해 볼까라고 아둥바둥 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래선 안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 상황과 그런 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내내 주님과 같이 있었던 엠마오의 제자들도 주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요 약 11km의 거리예요. 그러면 성인 남자가 얘기하면서 천천히 가면 넉넉 잡고 3시간 거리입니다. 자, 보세요.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으면서 예수님과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주고받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우리의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신다고 한다면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무엇으로 감지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예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뭘로 느끼시고 감지하십니까? 어떤 개인적인 느낌? 찡한 어떤 그런 감동?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본문 바로 앞절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든 성경에 써 있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자, 32절에 그들의 말로 고백합니다.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어요? 마음의 뜨거움을 느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의 뜨거움을요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태워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같이 타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에 막 감동이 올라오는 걸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 현장 예배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의 고막을 통해서 내 심령 가운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 즉 태워진다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떤 분들은 이러실 거예요. 이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분들에겐 정말 뜨겁게 타오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반면에 다른 분들에겐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겹겹이 싸고 있는 내 생각, 내 본능, 내 편견, 내 지식, 하다못해 내 윤리와 도덕으로 덕지덕지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그 빛나는 진리가 내 마음 가운데서 영롱하게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그걸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금 좋아하시죠?
금은 예나 지금이나 값어치가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 공기에서도 그렇고 물에서도 그렇고 전혀 변형되지, 오랜 기간 동안 변형되지 않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안정적인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값어치가 높습니다. 그게 금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금이 금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죠? 엄청나게 큰 동광석이 있습니다. 그 동광석에서 금을 재련할 때 무려 1000도가 넘는 고열로 최소한 3번의 과정의 재련 작업을 거칩니다. 그래서 나온 금의 양이 얼마가 될까요? 50톤의 동광석에서 나오는 금의 양은 단 1kg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만한 금 빠져 1kg짜리. 그러면 그 엄청난 동광석 속에 숨겨져 있는 금의 양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0.002%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가열하고 태우고 녹여서 나온 순금이 99.9%. 고가의 값어치에 영롱한 금빛을 내는 금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영롱하게 빛을 발하는 작업도 똑같습니다. 뜨겁게 태워지고 부서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너무나도 말씀의 어떤 성향과 성질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한 구절이 있어요. 다 아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태우기 위해선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정확한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과 영의 구분을 아십니까? 경계를 아세요? 어디서부터 혼이 시작되고 어디서부터 영이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관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골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우리는 그 경계를 알지 못합니다. 뼈 밖에 있는 관절, 뼈 속에 있는 골수의 경계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정확한 경계를 찔러서 쪼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활력 있는 전형적인 현상은 어떤 현상인가? 명확한 경계를 찔러 쪼개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선명하게 보여줘요. 그러면 뭐가 나타날까요? 가서는 안 되는 길과 가야만 되는 길이 선명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이게 말씀의 가장 놀라운 영적 기능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구약에도 대표적인 왕이 나오죠. 요시야 왕입니다. 즉위 직후에 그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때에 다 우상 막 천지에 다 있고, 근데 예배를 회복하고 싶어서 성전을 보수하는데 그때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먼지 가득 쌓인 두루마리 성경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을 hil기야 제사장이 털털 털어가지고 요시야 왕 앞에서 읽었습니다. 읽었을 때 요시야 왕의 반응이 어땠나요? 읽자마자 무릎 꿇고 자기의 옷을 갈기갈기 찢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성전도 보수한 거예요. 나름대로 말씀 지킨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찢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어찌 회개하고 자기 옷을 찢을 만큼 통회하고 자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정확한 경계에서 그것을 선과 악으로 쪼개낼 때, 그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한 욕구가 올라옵니다. 거룩한 욕구. 자, 볼까요? 이 엠마오의 제자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자, 우리 29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자, 여기서 강권하여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더 가시려고 그랬어요. 엠마오를 지나서. 근데 이들이 붙잡고 강권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룻밤 묵으시지요, 예수님. 예수님인지는 몰랐죠. 그때 선생님 묵으시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강권한다는 표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강권한다는 표현은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본능을 거슬러 강요한다는 표현입니다. 내 자의로 아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강요한다는 의미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거룩한 욕구, 거룩한 노동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온 다음에 나오는 모든 동일한 현상, 그게 뭐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기도하고 싶은 거룩한 욕구입니다. 이것이 올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권한다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또 다른 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바울이 이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인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때 환상을 봅니다. 서쪽 편 마게도냐 쪽에서 바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봐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그 환상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바다를 건너 유럽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유럽에 상륙해서 유럽의 길목인 제일 먼저 도착한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근데 빌립보에서 도착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제일 먼저 바울이 찾았던 것이 바로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근데 이 거룩한 욕구를 주체할 수 없었던 그 바울 앞에 나타난 여인이 누구였는가? 바로 자색 옥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였습니다. 근데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고 나서 자기 집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을 오픈하고 세례를 받고 그날 바로 바울에게 강권하여 유하시기를 청합니다. 이때 강권이 바로 오늘 기록된 그 강권과 동일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 루디아는 뭘 원했을까요? 바울의 이 거룩한 욕구가 그대로 루디아에게 전달된 것이죠. 그래서 루디아는 바울을 영접하고 본능을 거스르는 거룩한 욕구로 자기 집을 채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의 집은 기도의 집이 됨과 동시에 이 기도의 집이 결국은 빌립보 교회의 전신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히 그냥 내 욕구와 필요를 쫙 나열해가지고 구하는 정도의 어떤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답답할 때 마음을 해소하고 평안을 찾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한 일부분에 불과한 것이죠. 기도는 무언가? 이 거룩한 노동과 욕구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너무 은혜스러운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우리의 삶은
사방팔방 돌아보아도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가 넘치는 기도인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기도인 겁니다. 절망과 아픔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는데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게 뒤바뀌게 되니 뭐가 되겠어요? 스물스물 임계점에 오르는 부흥의 출발점이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 대규모 집회, 어떤 정기 기도회가 없는 이 시점에서 기도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1대1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 하나님을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할애하는 건 너무나도 지금 현재 중요한 시점입니다. 본성을 거스르는 거룩한 노도인 기도, 그래서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구해야 됩니다. 부흥을 사모하며 다시금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큰 돌이 막고 있었던 그 무덤이 또 골짜기에 마른 뼈가 질비한 그 희망과 소망이 없는 그곳이 큰 돌이 몇 명의 장정이 밀어도 꿈쩍하는 그 돌이 열리고 그 안에서 영광의 부활의 주님이 나오셔서 모든 것을 소생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아무 소망 없는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감으로 지극히 군대로 서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부흥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눈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죠. 자, 한번 볼까요? 30절 31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식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주십니다. 그 전에 축사를 하시죠. 그러면서 이들의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이른바 성찬 예식을 하고 나서 그들의 눈이 뜨게 된 것이죠. 왜 그럴까? 성찬 예식과 눈이 띄어지는 건 무슨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성찬 예식을 제정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취지가 이랬습니다. 내 살과 내 피다, 이것으로 나를 기념하라. 즉 다시 말하면 기억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근데 성찬을 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는 뭘 기억하게 되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그때 눈이 띄게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엠마오의 제자들이 축사하신 떡을 먹을 때 그 떡은 더 이상 그들이 예전에 알던 떡이 아닌 거예요. 그들이 마셨던 그 잔에 담긴 음료는 더 이상 그들이 알던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띄어질 때 뭘 발견하게 되는가? 떡이 떡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포도주가 포도주로 보이지 않습니다. 떡이나 포도주나 그것을 먹어야만 내 삶이 지탱되고 내가 내 삶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직업, 물질, 건강, 시간,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주고 내 삶을 영위하고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수단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눈이 띄어지게 되면. 그래서 떡이나 잔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이나 직업이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엠마오의 제자들뿐만이 아니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전하는 것이니라. 원래의 뜻은 보여준답니다. 뭘 보여줄까요?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마실 물, 먹을 떡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요. 나의 삶을 지탱해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 삶의 가치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누리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성찬을 제대로 체험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돌이킵니다. 가던 길에서 반드시 선회합니다. 볼까요? 엠마오의 제자들 33절입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바로 그때 눈이 밝아짐과 동시에 그들은 돌이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눈이 열리면서 예수님은 보여지지 않게 됐어요. 사라지게 됐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들에겐 이미 이제 길이 보였습니다. 가야 될 길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선회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인생의 향방이 달라지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목적지가 바뀌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인생의 참된 가치와 목적과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회개라고 합니다. 또는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단순히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 받는 거의 차원을 넘어서 인생 자체의 노선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밟는 수순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11 사도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시몬 베드로를 만납니다. 아까 12절에서 설명드렸죠. 예수님의 무덤을 본 시몬 베드로가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겠죠. 근데 이 시몬 베드로가 거기 와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설명해요? 누가는? 그도 예수님을 만났더라라고 표현해요. 그럼 이 얘기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심해서 선회해서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나중에 그에게 그가 이제 어떻게 살게 될 것이며 어떻게 그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지까지 알려주세요. 자, 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덤을 보았지만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갔어요. 자기 원하는 방식을 찾았어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인생을 선회하게 되니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붙들림 바 돼서 결국은 순교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마다 않고 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자그마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이들이 이제 모여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의 맨 마지막, 누가복음 전체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어디에 돌아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삶을 온전히 선회하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된 그들, 무엇을 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이것을 이른바 부흥의 전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기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부흥을 주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나 부흥을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부흥이 있어 왔던 모든 부흥의 현장의 전조 형상이 다 이랬습니다. 부흥은 그래서 단순히 사람이 교회에 많이 모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흥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그럼 무엇인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영롱하게 빛날 때입니다. 영롱하게 빛나서 우리 심령 곳곳, 우리 인생 곳곳을 환하게 비춰줄 때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추하고 더러운 악한 우리의 본성을 걷어내고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따라 걷던 그 길을 완전히 선회해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강하고 급한 성령의 태풍이 우리를 휘몰아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나라, 민족, 열방이 뒤집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교회 2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부흥이 올 수 있는 최적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성하던 시기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던 시기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임계점에 다다른 이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은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여전히 우리에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 약속은 이와 같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이 현장에서 할 수 있습니다.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음의 위기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지만 참 생명을 가지게 되고, 근심하지만 기뻐하고, 가난하지만 다른 일을 부욕해 할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